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처음으로 그래도 교회 한 가보자, 예수 믿어보자, 이런 결단을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목사님 설교가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얼마나 부담이 됐든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교회 갔더니만 돈 내놓으라 한다, 이제 이래 돼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이 그날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RTS 출신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세우자 하고, 그래서 혼자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전국의 교회들이 조금씩 헌금을 해서 교회 시작할 때 1억 원 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드로아 주의를 지키자.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드로아 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마침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 가다가 오늘 16장에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왔다. 어떻게 드로아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하고 고린도 교회도 헌금하고, 그래서 헌금하자 하는 본문이 오늘 주일하고 너무나 이렇게 딱 맞느냐? 이건 기적 같은 본문이다. 담임 목사가 여기저기 해가지고 선택해서 오늘 드로아 주일에 맞춘 것 같으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은 본문 한 장 한 장 해가는 동안에 드로아 주일 시간에 이 본문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드려야 될 것이 아니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어떨 적에는 11시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본부교회를 합니다만 임마누엘 교회 이 시간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의할 수도 없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닌데 너무나 같은 거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요즘 계속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목사님 본문하고 너무 같아가 내가 피해가지고 딴 데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카드 또 맞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같은 고질적인 문제 고치라는 시간표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젖먹이 신앙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장성하고 그리고 강건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 자꾸 말합니다. 핵심 메시지라고 말해요.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복음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복음 놔두고 다른 거를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핵심 본질을 놓치고 서론적인 거 자꾸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약신앙이에요.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입니다. 복음 받았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삶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내 말도 성령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이고 내 걸음도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고, 오늘 찬양한 대로 그대로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답을 주시고, 기도 응답받아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 얘기하는 데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도하라 하면은 성경적 전도 자리와 시간이 되었다. 그건 너무 기쁜 거 있지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세운 거 그거 말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을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세계 복음화 하도록 문을 다 열어주셔서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도 어려운 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오늘도 제목이 믿음에 굳게 선 강건한 신앙, 건강한 신앙. 핵심 붙들고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하고 은혜교회가 진정 한 단계 성숙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연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헌금이라고도 말하고 연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헌금으로 어려운 지역을 돕고 그 헌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도 주고 그 헌금으로 선교하고, 그래서 헌금은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찬송과 찬양이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지요. 이제는 더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보혈의 찬송 부른 것은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에는 설교가 가장 예배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알 것 같으면은 강단 보면 알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강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이거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제대로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강단이 높은 교회는 개혁교회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헌금입니다. 감사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빠졌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다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감사가 있다. 나는 치유되고 있고 치유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울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물론 절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헌금의 중요성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와 광고입니다. 중요한 응답들이 있어요. 광고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가 있고 또 이러한 예배 순서를 또 중요시 않게 여기는 교단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그 교단은 그 교단대로. 그러나 초대교회와 저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것을 참조해서 오늘 우리는 이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해도 되느냐? 뭐 여러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11조는 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왜 안 해야 되느냐? 뭐 율법이다.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헌금의 원칙은 각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만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해서 안 해도 된다 그 말도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은 뭔가? 이익을 얻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유오도타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번영하게 하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금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되하신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번영케 하신 대로 하라.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그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고, 절대 충동적으로 내 감동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없는 분이
넘치는 헌금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하여 두었다가 하라. 오늘 보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월급이라 합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거의가 주급입니다. 지금 또 호주나 이 서구에 가면은 주급 단위 이렇게 월급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후닥닥 주머니 열어가지고 하지 말고, 지난주일에 광고 나왔으니까 준비된 헌금을 하라. 기도 중에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성미 헌금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도시다 보니까 없는데, 옛날에는 시골의 농촌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밥을 할 때 보면은 쌀이나 보리를 한 줌 딱 잡아가지고 성미함에다가 그릇에다가 딱 놓아요. 하루.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엿새 동안에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줌의 쌀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주일 되면은 성미 주머니에 그걸 넣어서 성미 헌금이라고 가져가고 있지요. 그게 준비된 헌금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축해 두었다가 하라. 이거는 준비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능력대로 준비하여 예배 때 규모 있게 드리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나, 예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금액이 많든 적든을 떠나서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중심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칭찬한 헌금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지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칭찬한 헌금은 헌금 많이 넣은 것을 칭찬하지 않았었습니다. 누구를 칭찬했느냐? 아마 그날 가장 적게 낸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에 대한 주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2렙돈이 얼마나 되느냐? 한 아사레온의 4분의 1이 2렙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 아사레온이 얼마냐? 참새 2마리 값이에요. 그럼 이 과부가 넣은 것은 참새 반마리의 값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생활비를 다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칭찬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부터가 헌금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과 중심과 준비된 마음이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와 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에 언약을 붙들고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아니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을 붙들고 헌금을 드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의 한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중심 잡고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느냐? 기독교 역사상에 없습니다. 지금은 요즘 세대는 보면 11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의와 신과 너희는 그것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중심 있게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기독교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가지고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기준으로 헌금을 했었을 때 모두가 나와 같다 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가 성장하겠는가?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11조를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 거. 예를 들면 11조를 안 드리는 나라와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도 한국교회처럼 11조를 제대로 드리는데 한국이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느냐 안 됐느냐, 5천년 역사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꼴찌가 됐느냐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겠느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아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건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서구 교회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이제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은 빛의 경제가 되는 것이고 헌금 제대로 안 되면은 빛의 경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제대로 드리면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인 것이고 헌금을 제대로 헌금관이 제대로 안 되면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만몬신이 된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주시는 헌금관이 있는데 그게 뭔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리고 이익을 얻은 대로 그리고 준비된 헌금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했는 것처럼 고린도 너희들도 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운데 돕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한 몸이고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복지, 구제 헌금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 헌금 주머니 이렇게 돌리지 말고 앞으로 들어오면서 저 뒤에서 그냥 넣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부담감 없이 그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혹시 제 전국에서는 헌금 줄이면 어떻게 하면 좀 줄어도 조금 제대로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둘째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숙되지는 못했어요.
은사 많은 거하고 신앙이 성숙된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계파가 많았다고 지난 저지난 주일이라든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우리는 그러면 개바파한다,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파한다. 근데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합니다. 그럼 또 아볼로가 거기서 또 목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도 어디가 있냐? 에베소 지역에 가 있어요.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다가 이제도 어디 가냐?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디모데라는 이제 또 아들 같은 그러한 목회자도 있고. 이유는 모르나 아볼로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와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에베소에 지금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헌신했던 브리스길라 아볼라도 어디 가 있느냐? 지금 에베소 지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오고가 세 분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 보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조금 사역을 해라라고 말하니까 아볼로가 정중하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또 얘기했는데 또 안 가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또 얘기했는데 또 안 가요.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가면은 바울을 좋아하고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생각도 대단해요. 아볼로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아볼로 보내기 싫어하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보내라 하니까 두 말 없이 아볼로 보고 가라 그러고, 다시 가라 그러고, 다시 가라 그러고. 두 교역자가 어떤 분이냐? 동기와 사심이 전혀 없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소중한데 동기가 없어야 돼요.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거를 떠나야. 사도 바울도 아볼로를 보내려고 계속 권하는 거 동기가 없는 거. 아볼로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이나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두려움을 얻게 하라. 나와 같이 대해주라.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부터는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때는 또 언제냐? 이 말씀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디모데가 나중에 내게 오게 하라 하는 것처럼 이 말씀할 때는 바울이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로 교역자로 쓰임 받을 때에 이렇게 몸이 연약했든지 포도주를 써라 그럽니다. 또 이 말씀 듣고 봐라, 포도주 먹으라 했다 하고 또 술 먹는 기준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성숙되지 못한 분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목회자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눈물이 있는 목회자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너 보기를 원한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디모데의 목회에는 거짓이 없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너무나도 귀한 가정인 겁니다. 외조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와 그 믿음이 네게 있도다.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깨끗하고 동기 없고 외조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와 그리고 네게도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만은 목회자 자신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깨끗한 신앙, 그것이 소중하다. 그럴 때에 건강하고 강건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선한지요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나온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일심, 그게 전심이 돼요. 그게 지속이 돼야 돼요. 오늘 에베소에 심부름 온 이 세 분, 고린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되어 사도 바울에게 온 이 세 분은 어떤 분이냐? 교회를 시원케 하는 중직자인 겁니다. 와서 사역을 하고 중재를 하고 하는데 교회를 시원케 하는 중직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교회를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라.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해보십시오. 영혼도 건강해지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치유주의 치유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이거는 진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그거 하더라니까요. 초등학교에서도요 식물을 하나 딱 싹을 틔우는데 그거 두 가지를 딱 갖다 놓고 콩을 가지고 물을 주면서 학생들 보고 아침에 오면은 아이고 사랑한다, 이쁘다, 잘 자란다 그 축복해 주고 이쪽에는 보고는 밉다, 못생겼다, 보기 싫다
그런데 똑같은 종자 가지고 했는데 이 식물들이 자라는데 이쪽이 훨씬 건강하고 이쪽에 이 식물들은 건강하지 못한 거 있지요.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자, 그걸 아셔야 돼요. 내게는 그런 게 없다. 맞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갖다가 아들을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해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었어요. 그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인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은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성도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건 내게 손해되니까요. 내가 미워하면 그건 내가 손해가 돼요. 내 건강에도 손해되고 내 목회에도 손해되고 내 영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든지 발을 거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육신까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집에 자녀들 없습니까? 한번 보라니까요. 어느 날 자녀들 중에 괜히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피부에 뭐 윤기가 나고 되게 아름다워져요. 애인 생긴 줄로 알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이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있죠. 사랑이 빠진 것은 전부 헛것입니다. 예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늘 뭐라 그러냐?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해요. 그만큼 복음 놓치면은 인생은 허망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함께 있을지라는 게 아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로부터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16장 마지막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16장까지 왔으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는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거기엔 덧붙일 거 없어요. 거기에는 전부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은사 저 은사, 내가 가진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은사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저런 것을 주셨고 저분에게는 저런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힐링 하우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힐링하우스, 우리 교회가 힐링처치, 건강하셔야 됩니다. TCK 하우스, 저는 요새 다민족 교회 보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잘 세웠다고, 헌신 잘한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금토일 시대에 이게 TCK가 많이 오는지, 이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가 TCK 하우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는 좀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홀리 메이슨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홀리 메이슨.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생명이고 능력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쭉 왔는데, 본부교회나 우리 교회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준다는 것은 말씀 흐름상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하고 강건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또 말씀 흐름 속에 언약 붙드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말하는 전도자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본질 붙잡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비본질은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사랑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